오늘은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무한하고 또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6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283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성경의 이 신명기서는 단순한 율법을 재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 언약을 갱신하여서 그 모세가 한 설교 형식의 또한 신학 선언문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우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인 시대적인 상황으로 출애굽 후 40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끝으로 장소는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모두 이제 광야에서 대부분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의 율법을 다시 설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치나 국제의 배경은 고대 근동 세계에는 이 강대국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그리고 히타이트라는 그런 아주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치고 나갈 것인가, 그건 율법을 통하여서 또 율법을 또 이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살아가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갑니다. 과연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럼 이게 뭐 어떤 구별이 되냐고요? 구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살아가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며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후의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 신학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기 또 사사기 때 또 사무엘 또 열왕기세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쭉 한번 보면은 열왕기 또 역대사 이렇게 쭉 역대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쭉 보시면 언약의 갱신으로 신명기의 중심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재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인 6장 4절과 5절 쉐마죠. 쉐마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떤 쉐마의 마음을, 쉐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쉐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 기억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일을 막 하는데 잘못되었어요. 그때 신명기서는 기억해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로 쭉 나가고 있어요. 기억하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잘못돼. 기억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죠.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중요 핵심은 그래서 선택과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된 곳을 선택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사망,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망을 선택하면 그 사망의 선택도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면 그 복을 너가 받을 수 있고 그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택하면 너는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억지로 막 그냥 막 모가지를 끌어가지고 막 그냥 뭐 어깨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쉐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쉐마하지 마음에 하나님을 선정하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멸망과 그리고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런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도 이 신명기서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언약의 백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명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 민족 신이 아닙니다. 예, 단순 민족 신이 아니, 이스라엘 신이 아닙니다. 역사와 언약의 주권자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약의 유일신이자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은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뭐 다른 그 우상들도 섬기지요.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 우리는 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1절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율법을 재선포하는 부분입니다. 14장은 정결규례,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1절은 그 서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신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몸을 베지 말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는요, 이 애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애도하는 의식으로 피부를 자해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피를 흘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가나안 종교 및 이방애도 풍습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자기의 그 애도 의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미련한 짓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관습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이방 종교의 절망적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의 모습과 똑같고 세상의 모든 그런 관습과 똑같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든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정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자해를 금지하고 절망이 아닌 신뢰의 애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를 밀지 말라는 것은 이마 중앙을 밀는 그 앞머리 일부를 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정 신에게 드리는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주술적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방 종교 정체성의 표식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표식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표식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표식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거에 참 답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을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인지 참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특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확실하게 표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말씀 하고 끝나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들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대한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위대한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매우 유능한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터툴리안은 이렇게 감명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할 수 없는 맹세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투기장에 있는 사자에게 던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을 보라. 그들에겐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볼 때 과연 나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까?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살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가 또 그 치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잘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와 사랑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 보고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구별된 모습으로 진정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멋대로, 우리들의 아버지를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여러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진정으로 아버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역사하시면 감사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